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나누는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말씀하시는지 잘 간직하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부에서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나는 무엇이다 하는 7가지 선언, 자기 선언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했고요. 우리가 두 주를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 말씀하시냐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셨는데 그것은 결국 다른 것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그 이야기였어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이야기를 딱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창조의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의 이야기라고 했죠. 오늘 이 빛이라는 건 혼란함 속에 오늘 질서를 그리고 밝음을 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믿음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이 빛을 받아서 오늘 뭐 하게 되는 거냐면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무엇을 하며 어디로 돌아가게 되는지 그것들을 깨닫게 된다 했습니다. 성도는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내 죽음 이후에 무엇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은 마치 성도가 무엇이냐, 어디로부터 시작을 하고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많은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정리해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양의 문 그리고 선한 목자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한 번에 한 플롯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진 않지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문에 대해서 그리고 목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가 9장에 읽지는 않았거든요.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나와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의 맹인됨이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 이 질병, 요 당시에는 이 질병이라는 것, 장애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저주를 받았거나 죄 때문에 이 얻게 되는 형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냥 맹인이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날 때부터 맹인이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 시력이 좀 없는 사람들이죠. 대체로 오늘 여기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실제로 이 안구가 없는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이다라는 것은 시력이 상실한 사람이 아니라 이 실제로 이 안구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날 때부터 맹인이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치유의 방식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좀 다른 방식을 택하세요. 보통은 뭐 기도하시고 하고 뭐 병을 고치기도 하는데 오늘 이 사람의 치유에는 뭐 하냐면요. 이 진흙, 이 6절에 보면 9장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흙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치유는 이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재창조,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뭐 이미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눈이 안구가 없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이런 데서 근거로 삼는 거예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오늘 그 사람의 눈에 바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저 실로암 목가 가서 씻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실로암 목가까지 갈 때까지는 맹인이었다가 씻고 돌아오면서 눈이 밝아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치유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양의 문 그리고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단순하게 시간을 이렇게 쓰기 위해서 이 앞에 이야기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양의 문과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는요. 실제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냐면 구원의 출처가 어디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가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누구로부터 임하느냐?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요. 그리고 이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9장에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치유의 사건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10장에 나는 양의 문 그리고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구원의 문, 양의 문이야 하는 이야기. 이 맹인을 딱 떠올릴 때 이 맹인이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았냐? 치유를 받았냐? 예수님 때문에.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서 오늘 치유를 얻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9장과 10장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그냥 산발적으로 다 흩어져 있는 파편화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주에 세상의 빛 이야기할 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다음에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이야기를 딱 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그 여인이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사람에게 돌을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새로운 정체성, 너는 이제 죄를 짓지 마라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건 보여주고 그 사건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는 거예요.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치유의 사건을 보여주고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처음에 시작하시냐면요, 문으로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1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집집마다 양을 키웠대요. 양을 키우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마다 다 양은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 집에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옆에 담이 있는데 이 담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넘어보면 저기 양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 무슨 이야기야? 담 넘는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담 넘으면 다 이상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다 담 넘어 보셨어요? 안 넘어 보셨어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담 좀 넘어 봤거든요. 네. 담 넘으면 굉장히 스릴 있어요. 왜요? 누가 쫓아오거든요, 이제. 네. 문으로 들어가면요. 당당하거든요. 네, 당당합니다. 어깨 펴고 딱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딱 담을 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변을 살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냐면요. 어디로 들어갔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들이 제가 담을 넘었다고 하니까 표정이 좀 별로 안 좋은데 목사님 담 넘었어 막 이런 표현 하는데 다 여러분들도 넘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도 우리 교회 오실 때 담 넘어오신 분 계세요 혹시? 네, 문이 정확하게 있는데 활짝 열려 있는데 담 넘어오신 분 계세요? 아 나는 짜릿함을 즐겨 막 이러면서 안 계시죠?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뒷문으로 열고 들어오면 괜찮거든요. 근데 옆에 창문 열고 들어오면 이상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출입 루트거든요. 그런데 뭐 한다고요?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의 의도는 뭘까요? 그 집에 들어가고 싶은 의도가 아니라 다른 걸 하고 싶은 의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절도며 강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목자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양을 돌보는 사람, 양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설령 뭐 어떤 집에는 문지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목자가 문 앞에 딱 서면 이 문지기가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뭐 한다고요? 양은 그 음성을 듣는다 그러는 겁니다. 목자이니까 음성을 듣죠. 여러분 저는 인스타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과 보는 릴스가 좀 다른 느낌일 뿐인데, 예, 여러분이 보는 것과 제가 보는 쇼츠가 좀 다른 거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예.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교회가 수련회 시즌이 되면 막 이제 홍보도 하고 막 하잖아요. 최근에 제가 많이 본 릴스 중에 하나는요. 이제 목사님 여기다 앉혀놓고 뒤에 청년들 쪼로록 서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홍길동 막 이렇게 누군지 막 맞추는 그런 릴스. 예, 여러분 뭐 다 지나갔어요? 이미? 뭐 저번 시즌 거예요? 뭐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 목사님이 딱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그 아이가 이름을 불러요. 목사님 그러면 이 목사님이 그 목소리만 듣고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그거 보면서 큰일이네 하는 생각합니다. 나는 기억할 수 있을까? 맞출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하죠. 목사는이 아니고 목자는 그 양의 목소리를 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상호적인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청년부를 맡아 사역하면서 제일 뿌듯할 때가 언제냐면요. 저 앞에 로비 문 앞에 딱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오는 누군가의 발걸음 모습 이게 태를 보고 아 누구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딱 그 누구가 나타났을 때 아주 기분 좋죠. 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기 우리 청년이 오나 봐요 그랬는데 아니에요 우리 애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딱 영락 없이 담배를 골목에서 다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네. 저는 우리 청년을 알죠. 네. 다른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모습만 봐도 멀리서 봐도 우리 애들인가 보다 하고 아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양과 관계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 양을 키운다 했잖아요. 그리고 목자가 있대요. 보통 목자는 그 집안의 남자가 목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양을 키울 때 뭐라고 하냐면 양의 이름을 지어준대요. 예.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는 분 계세요? 예. 강아지 키우세요? 예. 아무도 안 키우세요? 여러분도 먹고 살기 바빠요? 예. 강아지 키우면 강아지 이름도 다 지어주잖아요. 예. 야, 자,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예쁜 이름을 지어준다고요. 오늘 이 당시에 이 양에게도 어떤 반려양처럼요. 예. 이름을 지어줬나 봐요. 그래서 이 양의 이름을 막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나의 목자가 왔구나 하면서 오늘 편안하게 다가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담을 넘는 자들이 있대요. 담을 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오늘 이 본문을 좀 빗대어 봤을 때 아마 바리새인으로 대비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거예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뭐 서기관,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 담을 넘는 사람으로 비유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뭘 했냐면요, 계속적으로 율법으로 이 사람들을 계속 판단하는 일을 했어요. 목자는 무엇을 맞다 틀리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재단하면서 처벌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끌어안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계속 뭘 하냐면요, 율법에 맞냐 틀리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세상의 빛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누가 증언한다고? 나와 내 아버지가 증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너의 이 증언은 율법적으로 맞지 않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청년부 예배는요, 앞에 들어와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찬송가 하나 부르고 대표기도 나오고 설교하고 그리고 나서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끝나요. 전통적 예배의 틀이랑 좀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의 필수 요소들은 다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말씀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 예배를 드린 성도도 있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 예배를 통해서 뭐라고 해요? 이건 예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무엇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걸까요? 전통적 틀,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체로 이런 일을 했다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 지식, 내 경험, 들어왔던 여러 가지들로 옳고 그름을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뭘 하냐면 맞고 틀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담을 넘는 자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요. 그런 일을 해서 뭘 하냐면 이 양을 해치는 일을 하죠. 자기의 수단으로 이 양을 삼고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날마다 존경받기를 원하고 오늘 위대한 경배를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종교 지도자인 걸 아주 티내고 다닙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모양이죠. 오늘 제가 이렇게 정장을 입고 타이를 메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목사인가 봐 하는 이야기요. 제가 뭐하러 이러고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존경받으려고요, 인사받으려고요. 그런 겁니까? 그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실제로 그런 일을 했어요. 옷을 길게 늘어뜨려서 오늘 내가 종교 지도자다 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다녔다고요. 뭐 하려고요? 인사받으려고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양에게 넘어간다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양을 내 수단으로 삼으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문으로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인트로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전에 뭐 얘기했죠? 날 때부터 맹인된 이 병자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병자의 치유는 뭐를 함의하냐면 이 구원의 출처, 누구냐? 그리고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7절부터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이 누구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사사들, 이런 사람들을 뭐 강도다 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요? 누가 강도요 절도입니까? 예수를 흉내냈던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민수기에 발람과 발락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모양을 흉내냈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그런 사람들을 보며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적용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오늘 예수를 말하면서 자기의 어떤 이 사상을 주입하는 사람들, 예수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은혜를 말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오늘 이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며 강도요 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양의 문이 되셨다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한 분만이 구원의 출처, 구원의 정확한 통로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선행을 하고, 그래서 오늘 나는 떳떳하게 살았고 괜찮게 살아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 틀렸다 이 말입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이 종교다원주의, 이런 거 틀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배타적인 거 맞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게 여기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만 있다, 승동교회에만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에게만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배타적인 거 맞아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에 대하여는 배타적인 게 맞지만 그 외의 것들엔 배타적인 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만 올 수 있습니까? 아니요. 누구나 올 수 있죠. 성경은 우리만 읽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모두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건 충분하게 배타적인 게 맞아요, 여러분. 수련회는 누구만 올 수 있습니까? 믿음의 분량이 가득한 사람만 올 수 있어요? 아니요. 다 올 수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오늘 모든 자리가 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구원이라는 면에서는 분명하게 배타적인 거죠. 예수로만 가능하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이 바리새인과 많은 서기관들,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예수가 아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보다 이 율법이 더 우위에 올라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옳다 말해도 오늘 예수를 통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절도요, 모두가 강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구원이 예수로만 가능한다는 것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9절에 내가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완전히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예수로만 들어가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야만 안전하고 안락하고 평안하고 화평을 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심신의 안정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령 여러분이 어떠한 방편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었어 라는 걸 경험할 수도 있잖아요. 예,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시적일 거예요. 또 다른 걸 찾아야만 할 겁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안정함은, 오늘 평안함은, 안락함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를 피난처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있어 어떤 내 심신의 안정이라는 것이 진짜 예수로 가능한가 하는 것들을 좀 돌아보게 돼요. 또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하겠지만,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라 하였는데 나는 사역을 하는 목사로 진짜 우리 청년들 앞에 선한 목자가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은요, 내용이 어려웠나? 아니요, 내용이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상당한 불편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편안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좋은 직장으로부터 옵니까? 좋은 친구의 관계로부터 옵니까? 어디로부터 여러분의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로만 느껴야 합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나도 돌아보니까 안 편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로만 구원이 있고 평안함이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나도 예수를 믿는데 그 진짜 편안함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진짜 편안합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언제 편안하세요? 직장 다니는 사람 언제 편안하죠? 월급날이 가까워야 편안하죠. 그죠? 입금이 되어야 편안한 거 아닙니까? 언제 또 초조하죠? 그 입금된 돈이 내 통장을 스쳐 지나갈 때 또 불안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로만 안전합니다. 편안합니다. 오늘 나에게 화평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로만 안정이다, 예수만이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문이다 그러면서 나에게만 구원이 있고 나를 통해 왔다 갔다 해야만 참된 편안함,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요 없대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요. 여러분 선한 목자 뭔 것 같아요? 저는 목사가 되고 항상 머릿속에 늘 생각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목양에 대한 이야기. 목양. 나에게 할당되어 있는, 나에게 관계성에 들어와 있는 이 청년들, 어떤 성도들, 오늘 그 성도들을 목양하는 거, 케어하는 거,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10수년 했는데 이제 목양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아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목양은 아는 거예요. 오늘 선한 목자다 그랬거든요. 이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이 양을 위험에서 건지는 사람, 맞아요? 이 양을 굶주림에서 해방시키는 사람, 맞습니까? 맞아요? 대답을 안 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물어보니 맞는 것처럼 말하면서 아니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선한 목자라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맨날 고민했던 건 뭐냐면요, 목사가 됐는데, 그래서 성도들과 관계를 하는데 태어남 때부터 장래까지 이 한 사람의 목사가 많은 인생을 책임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태어날 때 마치 내가 남편도 아닌데 그 출생의 자리에 나도 막 가가지고 축하해 줘야 될 것 같고, 100일의 자리에 돌의 자리에 막 가야 될 것 같고, 제가 주일학교 사역자 할 때는요 오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입학,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입학 막 쫓아다녔다고요. 그의 인생의 대소사에 내가 없는 날이 없어요. 어떤 애는요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도 가고 고등학교 입학할 때도 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가고 대학교 입학할 때도 가고, 어떤 애는 결혼할 때도 가고 애를 낳았다고도 가고 막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 무슨 생각인 줄 알아요? 여러분 나 진짜 선한 목자다. 아 이거 진짜 참 목사야. 여러분 제가 책을 쓴다면 참 목사 쓸 거예요. 참 목사 무엇이냐? 쓸 겁니다. 소책자로 짧게. 근데 할 수 있냐고요? 못해요. 못하더라고요. 선한 목자 뭐지? 말씀을 읽으니 다윗은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수많은 싸움을 싸웠다 하잖아요. 사자도곰도 내가 다 물리쳤다. 선한 목자다. 맞아요. 선한 목자죠. 그러나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하면서 뭐라고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서로가 관계 있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밥 한 끼를 같이 나누고 차 한 잔을 나누고 오늘 예배 끝나고 잠깐의 담소를 나누는 그 사이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이 물리적인 제약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 다 만나지 못합니다. 제가 6월 달에 7월 달에 신방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신방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제가 6월 달 7월 달에 신방이 정확하게 개수를 세보진 않았는데 근 20건 이상이었던 걸로 생각해요. 점심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피곤해. 저녁 만나고 들어오니 집에 오니 11시예요. 여러분, 그 다음날 새벽 예배도 가야 되고 새벽 설교도 해야 되고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캘린더에 신방 일정이 막 찍혀 있는 걸 보면서 너무 뿌듯한 거예요. 네, 참 목자다. 나는 참 사역자야. 막 이러면서요. 근데 여러분, 그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과 얼만큼 관계를 하고 있느냐의 문제이죠.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오늘 이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러면서 15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와 예수님은 사실 한 몸이시죠. 맞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나시잖아요. 그러니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누구에게 비유하냐면 본인과 양의 관계로 비유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모르는 것 없이 낱낱이 다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여러분만 예수님을 알면 온전한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선한 목자라 그러세요. 선한 목자는 여러분에게 대단한 일을 펼치는 그런 목자가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데, 대단한 일을 펼치셔야 되는데.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 관계가 있는 사람이 선한 목자예요. 관계를 하는 것, 사랑을 하는 것, 오늘 그래서 이 관계가 성립되어 사랑하게 되고 오늘 이 관계가 더욱 깊어지면 이 목자이신 예수는 오늘 양된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일을 펼치실 거라 말하는 거예요. 그 대단한 일은 가장 먼저 구원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 많이 주는 걸로 했어야 되는데 구원 준다 하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대단한 일을 펼치시는 건 뭐냐면요, 구원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 구원을 어떻게 주시냐면 자기 목숨을 버려 오늘 여러분을 살리는 일이라고요.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 맞으세요? 여러분의 목자가 예수님이 맞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목자라 하고 고백하고 계세요? 무엇을 보면서요? 이 목자를 따라가면 배고프지 않을 거야. 이 목자를 따라가면 어려움이 없을 거야. 이 목자를 따라가면 난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목자라 하고 따라가고 계세요? 그러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그 무리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들은 나를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따라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와 그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들과 다르지. 우리는 이 무리와 다르지.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다르지. 우리는 이 종교지들과 다르지. 우리는 예수를 알고 오늘 나는 예수를 따르는 자지, 성도 되었지 라고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안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이 목자가, 이 예수가 나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목자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뭘 해줘서요? 아니요. 안 해줘도요. 안 해줘도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이 목자가 나를 알잖아요. 내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그래서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 신앙생활은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냐? 나를 아는 내 목자이신 예수를 내가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뭐가 없더라도요, 나에게 유익이 없더라도요, 좋은 게 없더라도요, 힘듦이 있더라도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왜요? 오늘 예수님이 나의 문이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니까요.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나에겐 왜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 되기로 결정했는데 왜 나에게 이 풀리지 않는 이 장애들이 있냐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내 인생에 아스팔트 깔려고 부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큰 목적은 구원 주시려고 그런 거거든요.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 뭘 하고 싶었냐면 이 죄인아 하는 이 낙인을 지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어 라는 걸 알게 해주고 싶었던 거라고요. 날 때부터 맹인된 이 병자를 만났던 예수님의 이유는 누가 네 병을 고칠 거냐, 누구의 말을 들어 이 병을 고칠 수 있느냐를 명확하게 알게 하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병자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제 뭐라고 맨날 고백해요? 예수를 만났더니 병이 고쳐졌고 예수의 말을 들었더니 오늘 이 병이 나아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에게 있어 병이 낫는 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죄인에서요. 여러분, 단순히 없었던 눈이 생기고 상실했던 시력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오늘 그 병자의 모양을 보면서 이 죄인아, 넌 누구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니? 니네 부모냐 너냐? 날마다 이 판단의 기로 속에 오늘 정죄받고 판단받았던 이 한 사람인데 이제 예수를 만나니까 뭐가 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죄인의 딱지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오늘 그걸 하고 싶으신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죄인의 문제에서 영생의 문제로 옮겨오시기 위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만이 구원이야. 구원을 받으려면 내 말을 들어야 돼. 나의 인도를 받아야 돼. 이 말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오늘 이 구원의 문제에 날마다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너를 구원하러 왔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가장 큰 일을 합니다. 가장 대단한 일을 해요. 무슨 일이요? 자기 목숨 버리면서 너 구원해주는, 너 구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요,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뭘 해주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의 하루의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일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평생의 죽음에서 건져지는 일을 하시겠어요? 저는 예전에 어떤 세미나였는지 어떤 예배였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그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머릿속에 남아요. 그건 뭐냐면요, 오늘 이 부모가 오늘 이 자식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건 뭐였냐면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이런 거였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큰 사고를 당하고 수술실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모가 뭐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냐면 살려만 달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부모의 기도죠.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시는 기도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돼지고기 먹었던 사람 소고기 먹게 되고, 지하에 살던 사람 지상으로 올라가게 되고, 방 한 칸이 두 칸 되고, 화장실 하나가 두 개 되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그런 바람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세상의 빛이야, 양의 문이야, 선한 목자야, 이렇게요. 그 이야기가 어디로 종결하는지를 보세요. 우리가 아직 살펴보진 않았지만요, 다 아실 수 있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7가지의 자기 선언에 예수의 목적은 나에게 오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안전함과 평안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속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별하는 세대가 되어야 돼요. 뭐에서 분별하실 겁니까? 진짜와 거짓 사이에서요. 여러분, 거짓은 100%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아주 교묘하게 진실을 잘 섞어 이야기하는 게 사기예요. 근데 그 사기를 당하면 여러분, 우리 진짜 잘 몰라요. 그 사기꾼 만나면 이게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모른다고요.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현혹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 가면 다 해결돼, 이렇게요. 해결됩니까? 여러분 중에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세상의 기준 속에 좋은 대학 나오신 분도 계시죠? 공부 꽤나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불안함이 없으세요? 근심이 없으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어디로 와야 참된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요, 어려서부터 듣고 배워서 이제 알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예수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앞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셨던 이 예수님의 이 치유 사건이 왜 여기에 이렇게 있었나 하는 것들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에서 나는 문이다, 나는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예수를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한 목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리더들이, 여러분의 임원들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웰컴팀이, 여러분을 앞에서 날마다 보호하는 부장님과 간사님들이, 그리고 우리 승동교회의 수많은 어른들이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줄 거예요. 무엇으로요? 날마다 예수를 말하고 예수만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래서 안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구원이 예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믿고 오늘 그걸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임재에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날마다 지켜보실 것이고 오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신뢰하면서 주를 고백해야 돼요.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